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아파서 나온 사람 또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분별하려고 온 서기관들도 있고, 또 지나가던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온 사람의 어떤 형편과 수준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모두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본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정답이죠. 여러분, 백인백색인데 백인에게 다 맞춰서 말을 한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면 싸움 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지도자급이고 선생이라면 주님은 그 지도자와 선생의 수준에 맞춰서 요구하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리 유치부가 있고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인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신학생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 신학생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다 모여 있으면 제가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맞추면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뭔 소리요? 그렇죠?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아유 참 애쓴다. 참 우리도 옛날에 고생했지. 교수님은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참 잘 배우지. 여러분, 같은 내용에 이렇게 자기의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에 맞춰서 아주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하려 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아주 집중해서 거기에 핵심, 수준, 포인트를 딱 맞춘 거예요. 맞춤 레슨합니다. 우린 집단 교육 속에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레슨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체능계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포인트, 핵심만 딱 하나하나 찝어대서 레슨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하듯이 지금 다 해놓고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종합
부패를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각각 평이 틀립니다. 오늘은 내가 안 좋아하는 걸 하네. 오늘 음식은 내 입에 안 맞아.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린 건 그날 부패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부패해요, 그러면. 응? 그래서 어떤 분은 먹을 게 없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저번에 나왔던 게 또 나왔네. 그렇죠. 근데 모처럼 온 사람은 어머 오늘 먹을 거 무지 많다. 오늘 이거 처음 먹는 건데 옆에서 그 매일 나와. 아니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비유만 해. 오늘 누가 왔기에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꺼내놓았는데 저 옆에서는 한 얘기 또 하는구나.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사역은요 목회자에게 이 종합 뷔페 차리는 날이에요. 밑반찬부터 골고루 차리느냐고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1대1로 할 때, 핵심들과 할 때는 이제 그 제자의 수준과 상황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세미나를 지금 기록된 것만, 제가 녹음된 것만 같은 본문으로 12개의 설교가 지금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틀어놓으면 똑같을까요? 각각 다를까요? 같으며 다릅니다. 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처음 가르치실 때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생활을 할 때입니다. 신대원 1학년 생활을 할 때입니다. 성경을 모르던 제가 신학교에 불려갔으니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신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에게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니까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아주 스펙타클 할 때입니다.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배우고 배운 것을 소화하기도 바쁘고 또 소화한 걸 전하기도 바쁜 그런 때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은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본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저에겐 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을 둘 때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이 본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에게 성경을 보게 할 때는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속에 헌금의 문제는 저에게 항상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요? 나 술 먹기도 바쁜데 헌금까지 하라고? 아내가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교회 생활을 하니까 뭐가 자꾸 들려요? 11조 하래요. 11조 하라는 말이 이게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술값 내는 건 안 아까워도요. 이렇게 10에 하나를 떼는 일은 살땡이 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에겐 이 말은 전혀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그때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편한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저에게 하나하나를 다루십니다. 11조를 해라 말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저에게 처음 이 헌금에 대하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는.
아니 지금 얼마를 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부자는 뭐예요? 많이 넣었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헌금께에 막 뭐예요? 헌금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만큼 지금은 지폐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니까 어느 뭐 부흥사들은 봉투를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데나 제가 지방에 집회 갔는데 헌금 기도 안 해준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헌금 기도 안 하거든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한 거지 왜 내가 그걸 왜 또 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지. 이 헌금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지 그건 저의 역할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 거기 집회에서 한 번도 이 봉투를 언급을 안 하니 여기다 뭘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들어요? 주님은 보기만 해도 알아요? 주님이 보기만 해도 아는데 내가 거기다 또 뭘 읽어?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정식으로 항의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까먹고 계속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던 분이 헌금기도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리셨대. 그 다음날 안 왔어요.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한 권사님은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봉투를 해갖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막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죠? 헌금기도 뭐 누가 헌금했나 안 했나 또 그걸 막 주보에다가 지금은 다 뭘 발표도 하는 교회도 있고 이걸 가지고 직분을 주니 안 주니 뭐 계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자격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제 중심에 이제 붙들게 됩니다. 왜? 들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를 냈느냐, 몇 프로 냈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10의 3조였습니다. 11조는 당연하고요. 구제헌금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합해서 평균으로 누가 계산했답니다. 헌금 설교에 귀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안 됩니다. 방송 중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약 10의 3조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11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13조 하십시오. 10의 3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지금 누가 많이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 하시는가?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말하려 하는가? 라고 본문은 그렇게 쓰여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돼. 목사는 봉투 속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이죠? 전부를 넣어도 주님이 그 전부를 넣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하라고. 전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꼭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전하는 자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진짜 관계죠.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주님은 저에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무지하고 헌금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저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항상 주님은 제가 네가 다윗이 돼보라. 네가 모세가 돼보라. 돼봐서 뱀꼬리 잡으라 할 때 뱀꼬리를 잡으려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다윗이 돼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봐보니까 네가 기드온의 300명 그 속에 앉아서 적의 13만 5천의 그 수많은 적군들의 무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한가운데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쓰여진 문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참 이 말이라는 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 카톡 나누는 게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소식을 전하는 카톡은 좋아요. 몇 시에 모입시다. 또는 오늘 점심 메뉴는 뭡니다. 주일 행사는 이런 겁니다. 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능은 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달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 고민이 있어요. 이러면 저는 막 쥐가 납니다. 응? 이 문자 속에서 뭘 읽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서른이 긴 거예요. 그럼 뭔가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그리 저는 쉽지가 않은데 누구는 쉬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쓰여진 대로 내가 문자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 해석은요 각각 자기가 아는 걸로 해석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참 묘한 습관이 있나 봐요. 난 너 미워 죽겠어. 이런 표현을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보기 싫어. 근데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 표정과 그 속에 뭔가 이 사람의 성향을 물으면 계속 뭘로 들려요? 싫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말을 개떡같이 한대요. 개떡은 맛있는데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삐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말을 꼭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지 말을 그렇게 꼭 꼬아서 말하거나 반대로 말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걸 아니까 그 말을 제가 뭘로 들어요? 반대로 얼른 해석해서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이게 알아듣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또 앞에서는 네 목사님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잘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을 왜 그따위로 해? 그걸 굉장히 상처받았다. 알아들었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좀 따져줘야 그러면 설명을 하거나 내가 사과를 할 텐데 알아들었다고 말하고 뒤에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의 말에 뭔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해줘야 나도 설명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나도 고쳐야 되는데 누가 다 옳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내 마음 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오늘 상담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 여자는 가진 전부 100%야 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 입장이 돼봐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야 한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린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내 입장에 맞춰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기심이고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만 그래요?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누구를 좋아해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 자, 이렇게 주님은요, 이제 저의 수준에 맞춰서 맞춰주셨어요. 왜? 내가 이걸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뭐로 해석한다고요? 비율로 해석하거나, 많이 가진 것 중에 비율적으로는 여기는 100%, 여기는 30%. 30% 했는데, 그렇죠? 주님은 이 여자는 지금 5,000원 갖고 있다가 5,000원 냈다. 여기 장로님은 1억 수익 중에 3천만 원 헌금했다. 누구를 칭찬해야죠? 뭐가 짭짤해? 3천만 원 헌금한 장로님을 칭찬해야지 5,000원 가지고 5,000원 냈다고 5,000원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5,000원의 전부를 말하려고 쓰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저에게 5,000원을 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저와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3천만 원, 1억의 수입 중에 3천만 원을 헌금한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3천만 원을 주일날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만 해도 아깝나요? 이미 낸 걸 뭐 어떻게 냈다고 치는 거니까. 내니까 뿌듯하다. 손 들어보세요. 뿌듯하다. 오늘 주님, 제가 오늘 확실하게 헌금했습니다. 빳바다라시 1,0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으로. 아니에요. 저는 통 크게 한 장으로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10만 원짜리로 300장 넣었어요. 두툼하게. 편하네요. 편하죠. 어떻게 편하고 싶어요? 아니면 1,000짜리 묶어서 뭉태기로. 뭐가 폼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헌금할 때 성향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때 자기의 성향이 여러분 나와요. 저는 온라인 좋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싫어요. 남들이 안 보잖아. 응? 누가 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현찰로 3,000을 여기다 박스채 넣어서 사과 박스 비자금도 아니고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성향인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오늘 상추 많이 먹은 시간이에요. 3천만 원 헌금할 때 갈등 때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봤는데 1,000만 넣을 걸. 2,000을 비자금으로 마누라 몰래 2,000만 원 꼽을 쳐놓고 3,000 헌금했어.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헌금은 드러난 이제 결과적이지만 그걸 넣을 때 요번 저기 중국과의 계약을 앞두고 제가 주님 3,000부터 넣습니다. 미리 넣습니다.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응? 더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실히 속을 드러내시네. 아니 진짜 어떤 마음인가가요? 우린 생각 안 하지만 실제는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헌금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겉을 보지만 뭘 했다? 어머, 이영규 장로님이 3천이나 했어. 다음 주에 3천하고 10,000원 해서 13,000원 헌금할 걸로 믿습니다. 5,000,000원 하겠다고? 네. 자, 주름이 싹 달아났죠? 자, 이제 집중해 봅시다. 말씀 속에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면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뭐가 담겨요? 마음이 담겨요. 찬양할 때도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찬양을, 여러분 음악하는 그 프로에서 뭐라 그래요? 노래는 잘하는데 그 속에 뭘 안 담았대요. 이거 가지고 탈락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주님도요, 우리의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 뭘 담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그걸 담기도 하고 입만 뻥끗하기도 한다. 막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입술은 읊조릴 수도 있다.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뭐가 안 느껴져? 진심이 안 느껴져. 그래서 최근에 천국에는 지금 주둥이가 많이 와 있다. 나머지는 안 왔다. 이게 지금 전화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가 먼저 오길 원해요? 마음이 먼저. 천국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그거 너무 민감하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이 딴 데가 있네? 그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뭐예요?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가 진짜 뭘 붙드느냐가 모든 행위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가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항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이 장로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지금 이 앞에 보니까 이 긴 옷을 입고 문안 받는 것과 뭐라고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신경 쓴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면서 막 뭐예요? 차이나게 하려고 차이나 있고요. 차이나. 제가 인사동에서 화랑할 때도 차이나 입었어요. 왜요? 넥타이 매는 게 싫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통 정장을 입고 우리가 하지만 제가 이 목을 딱 매면 뭔가 답답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복에 호크 채우면 꼭 이게 목을 매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교문만 나오면 뭐예요? 이거 탁 풀어진다. 모자도 이렇게 똑바로 써야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딱 채워야 이게 정결한데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 벌게. 이렇게. 이걸 일부러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벌게. 뭐라고? 나 자유. 삐딱하게 해놓고 난 내 맘대로야. 가방도 이렇게 똑바로 들면 되는데 꼭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튈 수 있어야?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요. 이 중심이 다 행동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매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즈니스로. 근데 이게 흐트러진 일반 저거는 입을 수 없고 넥타이는 싫고 해서 제가 선택한 게 이게 차이나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제가 이걸 입는 것 뿐이에요. 목사니까 뭐 신부님 스타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습관 따라 입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마음을 알면 그렇죠? 저 사람 일부러 목사 티내나 성직자 티내나가 아니라 이게 원래 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걸 이제 알면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 선물하셔도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 자 여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왜 이야기를 써놓는가라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할 때 이 사람들은 뭘 원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사람들이 야, 저 장로님 오늘 헌금 엄청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내서 축복기도 막 사람들 앞에서 이걸 안 해주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이런 거 안 해주면 시험 든다. 제가 그거 안 했다고 시험 들어서 가버렸다니까. 저는 앞으로 그 교회에서 집회 안 불러요. 제가 이건 분명히 예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러는 걸 알면 그런 유사한 교회에서는 저를 100% 안 부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헌금함에 돈꾀에 지금 뭐야?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넣는 것을 이게 뭐야? 일부러 그냥 한 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다 보이게 현찰로 빳빳하라시 빡빡빡 묶어갖고 이렇게 드러내서 딱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보라고 난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또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달라. 그래서 주보에 올려주고, 그렇죠? 주보에 꼭 이거 안 쓰면요 항의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나 헌금했는데 왜 여기에 내 헌금한 기록을 왜 써놓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해서 지금 그것이 어디에 담겨졌다고요? 이 헌금하는 행동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꼭 사람들이 듣도록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꼭 이 부흥사라든가 목사님들 중에 몇 시간 기도한다는 거 막 그걸 되게 강조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라고 써놓으셨어요? 아니면 오래 기도하여야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 제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되는데 오늘 저녁이란 저에게는 저녁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1. 아침보다 저녁이 배불러야 합니다. 2. 반찬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갖고 한 30분 아니 어떤 사람은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대해서 7시간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7시간 듣다가 그래 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진짜 주님과 대화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귀에다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막 녹음기를 틀지 왜. 저는요 그거 딱 틀면 주님 빨리 도망가시겠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해요. 이제 95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뭘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자꾸 뭘 반복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성격이 되고요. 그게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쌓아가야죠? 주님과. 여기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계속 신경 쓰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는 주님이 찾는 참 포도 열매야 아니면 들포도예요? 들포도 열매예요. 그건 썩은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미련한 일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하지 마. 지각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마. 뭐만 해?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지각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지혜를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제 시키는 대로 율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했는가. 너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지금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행동 동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지금 뭐까지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꽂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인데 사업할 때는 얄짤없이 이익에 대해서 아주 얄짤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엄청 은혜스럽게 엄청 자애스러운 표정으로 헌금 요번에 얼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한테는 보너스도 안 주고 아주 이 인상도 인색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야 되는데 공사하러 온 어떤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와 거래하면 너무 힘들어요. 돈 받기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음에 줄게요. 그러더니 떼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랑 거래하기가 싫대. 제가 간증했잖아요. 첫 강대상 사러 갔을 때 헌금 성도님이 주셨으니 들고 가서 계약할 때 뭘 계약금만 줘. 어차피 줄 거니까 갖고 다니다가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냥 다 줬어요. 그랬더니 울더라고. 다 외상으로 해놓고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떼먹은 돈이 몇 억이래. 그러고는 그분이 울더라고. 이렇게 그냥 물건 받기 전에 전액 준 사람은 처음이래. 아니 줄 거 줬는데 왜 울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비디에는 지지 마라. 아 그래서 주님이 그 말했구나. 손해봐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저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한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림이 걸려있는 작은 전시장에서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훈이라는 아주 말썽꾸러 아이가 아주 걔는요 여기 예배가 되면 강대상에 막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건강한 거죠. 아이는 건강하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어른답게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하고 하는데도 막 불안해. 얘는 폭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와장창창 걸려놓은 그림을 깨트렸어요.
액자만 깨진 게 아니라 그림까지 손상이 됐네요. 부활절 기념 전시에 출품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지금 제 2층에 그 사람의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왜? 동훈이가 깨먹었어. 근데 액자만 깨면 액자만 다시 하면 되는데 그림이 손상이 됐어요. 작가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팔아서 동네 개척교에 헌금 작정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값 얼마인데요? 300만 원이에요. 교회에 3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어서 모자랐으면 고민했는데 세상에 고민할 수도 없게 350 몇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니까, 그분도 집사님이니까, 그분도 헌금하려고 개척교회 주려고 한 거니까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뭐라고요? 값을 치르래.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그걸 어느 개척교회에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분 몫이에요. 근데 우리도 개척교회니 누군가가 헌금할 때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헌금이 들어왔겠죠. 다 주님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서 일로 가고 이 주머니에서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은 주님 주머니에서 집사님 주머니로 갔다가 또 다음 교회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누구 소관이야? 주님 소관이었다고. 이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한 번 고민했어. 한 번. 모자랐으면 잔머리 굴렸을 텐데 해필임 그 금액이 넘어가 있네.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있네.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는 새 작품을 하나 기증하셨어. 기증받은 그림이 지금 2층에 이렇게 나무, 생명나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은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공사대금이 있으면 정확하게 줘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믿는 거죠? 주님. 이건 주님 돈이니까. 주님 돈을 가지고 주님이 뭔가 인색하게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여겨질 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돈으로 생색내는 일은 너무 은혜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이익만 되면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기. 빚쟁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꿔주고 뭘 했다? 이거 안 봐도 보이죠? 이렇게 행동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3천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얼마를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중심은, 네가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을 바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이걸 과부의 마음을 물었지만 저는 과부가 안 읽히면 뭘 상대방을,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여기 다른 사람의 사례도 내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흙과 백의 논리가 있어요. 백을 알려면요, 흙을 알면 백의 의미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 아벨을 얘기 안 하고 가인을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대비하여 여기가 흙이면 백의 의미는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을 통하여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이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동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계속 자기 행동을 드러낼 것이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이 결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름이 있을 것이고,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식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열천여비에서 딱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제 이 두 사람을 대비하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드러난 거지만, 지금 주님은요,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행위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딱 깨달으시면 성경이 명확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저에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항상 알게 하려고 그 은혜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헌금을 하는가. 30배, 60배, 100배. 주님, 제가 오늘 이 가진 전부입니다. 이 5,000원 드리면, 이거 다 드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저는 저녁에 굶어야 되는 거 아시죠? 5,000원 탁 내고 나가면 지나가다가 누가 30배, 60배, 100배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유치하게 전 그거부터 계산해 봤어요. 왜? 아는 대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걸 과부는 생각했을까? 그럼 뭐죠? 어떻게 전부를 낼 수 있죠? 어차피 저녁 굶어야 돼. 난 요즘 뱃살이 너무 두고 오늘 이거라도 확 내버려야 내가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어. 두 번째, 구집사님, 제 이해가 어떻게 좀 아멘이 돼갑니까? 잠이 확 깨죠?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전부를 낼 수 있는 건, 아이고, 있으나 없으나 이런 거 있죠. 있으나 없으나.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헌금통 앞에서 헌금을, 가만있어 봐. 그냥 헌금해. 근데 가만있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 계산하고 있는 내가 너무 좀 창피한 거야, 주님한테. 이래놓고 뭔 설교를 해. 내가 그냥 다 넣어버렸어. 그냥. 계산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냥 다 넣어버렸어. 다 넣고 나서, 다행히 조금밖에 없었네. 되게 신령하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른가?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한테, 주님, 저는요, 수준 없어요.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 계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나는요, 제가 많아서 목사 시킨 줄 믿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바로 깨질 거 알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야만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믿음이니까 주님이 나 목사 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런 기도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따지고 뭘 시키고를 못해요.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제 뒤에 뭐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 사례 저 사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요. 안 떠올라요. 모르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아내한테 눈이 삐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우리 아내의 눈이 삐었어요. 눈이 삐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기 하트 뿅뿅이 된 거예요. 하트 뿅뿅이 된. 그 왜 그러는지 묻지 마. 이게 그냥 꽂히면 이게 막 저절로 되네. 이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다가 저 옷 이쁘다. 바로 어떻게 할까요? 들어와. 이거 포장해 주세요. 아니 왜 그래? 아니야. 저 신발 이쁘래.
신발 사주면 거꾸로 신는데 신발 선물하지 말고 웃기는 소리야. 네가 뼈보질 않아서 그래.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쳐다보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 나는 그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별을 따다. 예? 이게 난 왜 그 CM송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 뭘 안다 그랬어. 다 따다 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더라고. 그 다음은 몰라. 차이면 어때? 아깝잖아. 글쎄, 아까운 건 모르겠어요. 왜? 지금 그러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우리 한 형제가 어느 자매가 너무 좋대. 그래서 근데 내가 알아. 그 자매가 이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고했어요. 야, 좋아하는 건 축복이야. 그냥 잘해줘. 근데 그 자매가 널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그거는 그분의 자유야. 안 좋아해도 너는 좋아하는 게 행복한 거야. 기대하지 마. 그냥 좋아해줘. 끝까지 좋아해줘. 그러다 걷어차이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동안에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계산하는 순간 너는 가장 비참해져.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가 혼자 좋아하다가 지풀에 승질이 나서 온갖 승질 부리다가 상처만 주고 완전히 안 만나는 사이에 추억도 없고요. 상처만 남고 나쁜 노엠 돼버렸어. 그 좋은 누구를 좋아하는 그 귀한 마음이 뭐가 됐어요? 쓰레기가 되고 상처가 돼버렸어. 뭐 때문에? 자기 안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이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너무 귀한 마음인데 왜 여기에 뭐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욕심, 탐욕. 이 여자가 네가 네 아내의 눈이 뺐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땐 쳐다보면 다 주고 싶었죠. 너 뒤 계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하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죠? 주님은 부자신데, 재벌집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할까? 그렇죠? 뭐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뭐든지 필요하면 다 줄게. 근데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우리 아버지 재산 어떡하면 뺏어 먹을까? 하고 계산하면서, 알랑방구 끼고,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실은 보이거든요. 근데 딸이 이런 거예요. 이거 아버지 좋아하는 고들빼기 김치. 이거 담그다 아버지 생각해서 왔어. 그거 얼마 된다고. 근데 뭘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린 너무 돈과 이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이렇게 진심을 주고받을 때. 주님이요, 나한테 내 생각 속에 너희들이 진짜 기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지. 그건 뭐예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 탐욕에 눈이 가려있고 세상의 풍조에 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정신을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리고 돈이 지배를 하니까 빨리 정신이 찾아와야 돼. 부르세요, 빨리. 정신아, 집으로 돌아와라. 정신,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탐욕으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진심을 우리에게 주려 오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네가 눈이 삐었듯이 주님의 사랑에 지금 눈이 삐었대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삘 수 있나요?
옥합 깨트린 여인도 똑같은 여인이에요. 이거 2천만 원, 이거 내가 몸 팔아서 그냥 진짜 인생 팔아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에 삶이 돈을 모으려면, 돈을 벌려면 세상은 뭘 팔아야 돈이 와? 내 시간을 팔아야 돼요. 내 인생을 팔아야 대가로, 이거 뭐예요? 수당, 일당 버는 거예요. 생명을 팔아서 온 거예요. 몸 팔아서 돈 벌어 오는 여자나,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 시간을 팔고, 내 정성을 팔고, 내 몸을 팔고, 인생을 팔아야만 돈을 쥐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뭐라고 여겨? 목숨이라고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돈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단과 세상 풍속에 묶여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정신이 다 빼앗겨서 너희들은 이제 뭐야? 빈 마음, 공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뭘로 채우려고 헛된 것으로 막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빈 마음이, 이게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빈 마음에 이걸 헛헛한 걸 뭘로 채우는 거예요? 이 뭔가를 채우려고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 오신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정신을 주러 온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 그게 정신이에요. 이 표현이 깨달을지어다. 이 정신 나갔어, 우리가. 밝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는 주님을 볼 것이고, 정신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볼 것이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정신을 온전케 하니까 누가 보였다고요? 주님이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구나. 내가 진짜 지금 정신이 없구나.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없는 걸 구하는 게 지혜라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게 없구나.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옥합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에서 자기의 돈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장사됨은,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오니까 이젠 이 돈이, 이 귀한 옥합이 이제 뭐예요? 이제 이게 내 소유로, 내 비상금으로,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가진 자이므로, 이 가진 게 이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가장 귀한 일,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장사됨 십자가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것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뭘 가진 자예요? 정신을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고,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니까 이제 이게 이 옥합이 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나는 돈과 지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어. 그런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없어요. 빈 그릇이에요. 망했구나. 빈 그물이구나. 그럴 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빈 마음에, 네 빈 인생에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겠다. 네 빈 집에 내가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줘야겠다 하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와, 정신이 돌아왔다. 나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난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셨다. 이제 뭐야? 다 가졌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요 이제 돈으로 안 살아요. 이건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뭘 하신다면 어디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줄 수도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몇 배를 갚아라 하면 주님 그 이상도 얼마든지. 뭐에 자유한 영혼이 됐어요? 돈과 세상과 욕망에 대해서 자유한 영혼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뭘 붙들고 살 것이다. 어머 돈 없으면 못 살아. 집 있어야지 살지. 아이고 연금 있어야 돼. 자꾸 뭘 붙들어? 이걸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돈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다스리는 자. 이건 또 잘못 해석할까봐 아주 쓰기가 너무 무서워. 결국은 그러면 돈을 많이 갖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있으나 없으나 별로 이제 그게 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반지 있나? 여자들. 옛날에는 그 반지가 너무 소중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혹시 그러진 않으셔요? 응? 아직 반지는요 내 몸에서 절대 뗄 수가 없어요. 다이아는 내 운명, 다이아는 나의 자랑. 응? 이 사람은 이걸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하고 살림에서 이렇게 이제 남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행사 때도 이거 껴봐야 뭐 별로 이제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 구색 맞춰서 필요하면 끼고 안 필요하면 그러다가 헌금할 거 없는데 마침 이거 팔아버릴까? 이렇게 자유한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혹시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게 나를 좌지우지 않는 상태. 이게 자유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돈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해 보여요? 아니면 재벌들은 자유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유할까요? 누가 훔쳐갈까봐 무서워하고요. 있다가 없을까봐 더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많이 줘서 너희들 걱정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푸른 초장에 가도 좋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가도 좋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두렵지 않다. 난 가난해도 누가 날 책임져 주니까 주님이 날 책임져 준다. 아니 살아보니까 새끼 먹네. 있을 때도 먹었고 없을 때도 먹었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할 때도 결국은 새끼 먹고, 통장에 있거나 없거나 내 삶은 누가 지금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걸 믿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갑자기 많이 오면 주님 이거 어디 쓰라고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야? 이게 되는 이유를 깨달을지어다. 어머 많이 줬네. 어머 요즘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이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에 붙들린 거예요? 소유에 붙들린 건데.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 했다고? 지금 헌금함에 넣어버렸다. 여러분 헌금함은 또 누구 거야? 헌금통은 누구에게 준 거야? 자, 이 비유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녹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소유를 붙드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해갖고 만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제 아주 풍성한 거부시니까 만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다 줬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번 다 원하는 대로 만날 때마다 다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잔머리에 아주 기재인 한 집사님은 백화점 주세요로 딱 올라가 버리더라. 응? 처음부터 딱 앞에서 하는 걸 보고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봐야 뭐 백화점 하나 갖는 게 따봉이네. 백화점 옆에서 또 한 사람 더 백화점 관리료료 현찰 100억을 방에다 딱 채워달래. 아주 각각. 예? 그런데 내가 그래? 그러면 자 첫날 만나서 100억 채워서 다음 날 만나서 100억 채워서 그럼 방도 많아야 되네. 방도 한 500개짜리 집을 달라고 그래. 그 다음날 500개짜리 방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방마다 100억씩 100개 다 채워주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이방 열고 뭐 현살과 이방 혼살과 이장 어떻게 100개 방 한번 열어보다가 하루 다 끝나. 365일을 원해 360 만약에 이렇게 다 준다 그러면 이거 내가 가져야 내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달라는 대로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로 맡겨? 주님한테 맡겨. 주님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 광야는요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여기다 만나통에다 막 저장을 해야 돼요. 한 달치 지금 막 저장을 해야 돼. 바로 썩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썩을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 누가 있으면 된다?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 선교 갈 때 따로 주머니 채우지 말고 빈 주머니로 가라.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경험을 하면 그 광야살이를 경험하면 이렇게 주머니에 의해서 요동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만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세상 편에 옆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챙겨주는 멋진 친구가 있으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너무 좋다. 그걸 우리는 현금 카드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대신에 여기 뭐예요? 캐시카드, 무제한 캐시카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긁기만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현찰을 보유해야 안 해요? 카드를 쓰잖아요. 괜히 주머니에 넣어놓다가 주머니 불룩하고 누가 집어갈까 봐 신경 쓰는데 뭐만 있으면 돼?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날 사랑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을 결국은 또 어디다 놓고 있어? 주님한테 놓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거나 형제들한테 쓰는 거나 이게 이 주머니 빼서 저 주머니로 가나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부활절 헌금이라고 그 개척교회에 헌금한다고 그 작가가 작정한 곳에 제가 띵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헌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드리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면 아멘. 아멘이죠. 거기가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필요하면 또 어떻게? 주님이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이 헌금은 또 교회잖아요. 우리의 필요잖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가르쳐야지. 그럼 가르치세요. 그럼 가르치지 말고요. 가르치세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지금 너에게 피해값을 주고 너를 값없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주라? 너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게 누구 거예요? 전에 소유를 붙들고 이제 죄의 노예에 대해서 난 이걸로 살아 하는 죄인은 어디서 뒤졌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홍해바다 지날 때 거기에 이미 빠져 죽었다. 그래서 나야 옛날 돈의 노예됐고 돈으로 살던 그 사람은 저 애굽에 파묻고 왔어. 나 거기 뒤졌어. 그 다음에 뭐해?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종들아 빈손으로 가라. 누가 너를 책임져 준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왜 안 주세요?
바울이 안 준다고 막 선교 편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주셔요. 나 왜 안 주나 그랬더니 야 자꾸 돈으로 사역하면 돈 보고들 사람 와. 그래서 저도 선교지 갈 때 뭘 안 들고 가요. 비행기 값은 제가 준비해 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말씀만 잘 들으세요. 전 말씀 드리러 갔습니다.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말씀만 잘 받으시면 돼요. 왔다 갔다 경비는 하나님이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줘.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주고 와. 주님의 일이잖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먹이셨어. 아멘이죠? 아멘이죠. 10년 후에도 똑같아. 이제 오늘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내일 우리가 부르신 날 돌아보면 또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셨구나. 어떻게 좀 많이 먹어야 됐어요? 필요한 걸 넘치게 먹었다. 난 그거 못 먹어서 아주 한이 됐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제 이 소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가르쳤던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11조의 헌금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이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집에서 길리운 자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싸웠을까? 그 종들이 싸웠을까? 전쟁은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꼭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왕들하고 수많은 왕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겼지 아브라함이 이겼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가진 노획물, 그죠? 전쟁의 승리자들이 취하는 그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니까 성경에서 처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노획물을 이제 딱 드리더라. 근데 여러분 그 노획물이 11조를 드리는 그 고백이 10의 하나는 당신 거요 9개는 아브라함 거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건 전부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11조일까요? 후자죠. 11조의 본질은 뭐야? 열의 하나가 아니라 전부는 주님이 승리하여 주님이 모두를 소유권을 가집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건 전부 주님 거예요. 우리도 드리면서 이 11조가 주님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면 자신도 주님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림 날가 아니라 주일 지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은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10의 3조 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원래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건데 주님 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부의 과산을 취했다고요? 이자를 놀이를 했다고요? 그 누구 돈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 돈이라는 말이에요. 난 내 돈 가지고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내 돈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네가 이게 주님의 돈이라면 과부가 힘들 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 줘라. 그랬을 건데 너는 지금 거기 과부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팍 뺏어왔다. 너는 어디에 속한 자라? 너 세상에 속한 자야. 너 종교행위야 지금. 너 이렇게 뭘 갖다 바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뭐해? 복 주세요 이따위 행동하는 너 가짜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가 있다. 이제
주님의 값없는 사랑에 그냥 지금 눈물겨워. 주님, 난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난 주님 너무 좋아서 지금 뭐라도 드리고 싶어. 넌 눈이 삐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난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고 싶어. 은혜 받은 사람, 사랑에 빠져.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날 사랑한다. 제가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막 말을 못해.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조금. 응?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우러나면 사랑해. 이게 막 나오고 좀 안 되네. 그럼 뭐야? 은혜 떨어졌나 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가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누구처럼? 이 여자가 나한테 눈이 삐었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 나 미쳤다. 난 주님한테 미쳤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주님을 난 사랑하죠. 왜? 주님의 사랑이 미친 사랑이거든. 어디에 미쳤다고? 하늘에 미쳤다고. 해석을 잘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한 건 죄고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건 그건 믿음이에요. 표적에 딱 맞췄다. 미쳤다. 미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하다가 말았다. 그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고 미쳤다는 건 목표에 정확히 도달했다. 미쳤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딱 가면요. 미쳐버려.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미쳤어. 한다니까? 이럴 땐 좀 참 아멘이죠? 참 아멘입니다. 자, 우린 너무 미치지 못해서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완전히 미치셨어. 십자가에서 난 너 죽기까지 사랑해. 난 너 찍어버렸어.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주님의 고백은요. 모자라는 법이 없어. 아주 끝까지고요. 예? 다요. 다 쏟아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붙들리고 싶은 거예요.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고요. 넓이를 아는 거고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 또 알면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그 가치를 좀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보다 제가 주님한테 조금 더 마음을 드리게 되네요. 솔직한 말이에요.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주님 저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전 불을도 받았고요. 막 능력도 받았고요. 은사도 받았고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걸 받았는데 뭐는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처음에 진짜로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면 뭐든지 아주 아낌없이 나왔는데 아낌없느냐? 가끔씩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과정 중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이 어디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깨달을지어다. 더 알게 될지어다. 더 사랑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그 과정 속에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 맺는 데까지 달려가는 그 사랑에 붙들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